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고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잘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집으로 우리가 먹고 함께 있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바보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도 될까라는 생각에 조금은 망설여졌지만 이 설교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떠오르게 하셨던 그 마음이었기에 조금은 누군가에게 불편하실 수 있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바보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설교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설교들을 내가 했고 어떤 설교 제목으로 내가 설교를 했는지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무거운 말씀들을 제가 많이 나눴다라는 것을 이전에 제가 준비했던 설교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들을 몇 개만 말씀드려보자면 죄의 종, 그리고 입술을 지키라, 그리고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 이런 제목들이었습니다. 제목만 들어봐도 어떤 내용의 설교였을지 대충 가늠이 오시죠? 이 말씀들은 대부분 저를 향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계신 말씀. 그만큼 저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보다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정죄와 그런 판단의 말씀이 제게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조금은 아프고 조금은 매운 맛의 그런 설교들을 자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잃어버렸던 그 죄인들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기쁨으로 언제나 그 같은 자리에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바보 같은 그런 사랑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유로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늘을 종이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았을 때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식들을 만약에 다 기록한다고 한다면, 하늘에 기록한다고 한다면 그 하늘을 얼마나 채우고 얼마나 덮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절반도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이라는 종이에 기록하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이 찬양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쌓으려고 해도 그것을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찬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혼을 꼭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요. 네, 결혼을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부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내가 그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사랑이 그 드라마 속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처럼만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가정에서의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 배우자의 모습이, 이 자녀의 모습이 내게 이렇게 힘든데 그럼에도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게 하셨고 이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를, 자녀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신부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겠구나를 그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그 둘째 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의 행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의 이러한 요청은 단순히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신데 자기 몫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마치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그 자식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것을 거절하더라도
그 아버지를 비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스스로 끊어버린 그 관계의 연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적극적으로 찾기 위하여서 애쓰기보다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전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서 4절에서 10절 말씀은 오늘 본문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4절에서 7절 말씀은 잃은 양 비유라고 하고, 또한 8절에서 10절 말씀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비유인데,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양과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두 주인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보다는 기다리시고 묵묵히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를 참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거부할 자유까지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떠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닥달하시거나 다그치기보다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묵묵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허랑방탕하게 소진해버린 둘째 아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또한 재산을 요구하였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소진해 버렸고, 그럼에도 염치 없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 자신을 용서하기를, 자신을 다시 받아들여 주기를 둘째 아들은 바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둘째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비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결같이 둘째 아들을 용납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주십니다. 그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던, 그 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바보 같은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이고 항상 저를 힘들게 하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스한 교회에 온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부딪히게 하시고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셨던 분도 계셨을 것 같고, 또한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 누군가는 상처받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풍성한 삶의 초대를 이번에 하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상의 원래 본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지어졌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경영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그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나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가장 첫 번째 맺어져야 될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이후에 나오는 나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 그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고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려져 있었다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지난주 금요주 기도의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다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조금 긍정적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봤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금요주기에 와가지고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찬양팀 연습이 시작되어서 그때 연습했던 찬양의 곡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 속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가사가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묻고 계신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한켠으로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바보 같으실까? 저는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뒤로 하고 뒷전으로 하고 내 앞에 지금 당장 놓여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만 쏠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항상 이렇게 실패하는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왜 나를 아직도 사랑하실까라는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너무 바보같이 느꼈습니다. 왜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이런 내 연약한 모습도 왜 계속해서 사랑하실까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바보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면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에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나의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고백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졌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씨름하다
제가 하나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끝까지 나는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을 등지려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저는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품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요즘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을 탕자 비유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탕자라는 단어는 영어로 prodigal so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팀 켈러라는 사람의 책 중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팀 켈러는 프로디갈, 낭비하는 방탕한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둘째 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단어를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남김없이 다 써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무모할 정도로 헤프고 남김없이 그 사랑을 그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바보 같지만 너무나도 따뜻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